반갑습니다. 경채사주의 소선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대호쌤을 모셨습니다. 그간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셨어요. 사실은 저번 주에 함께 전라남도 화순에 있는 운주사를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운주사를 소개할 것 같으면 통일신라시대에 도선국사라는 분이 하루아침에 천불천탑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분이 우리나라가 배 형상을 띠고 있는데 동쪽으로 산맥이 나 있잖아요. 동서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풍수지리학적으로 외세의 침략이라든가 앞으로 일본에 우리나라가 침략당하고 국권을 상실한다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화순에 구심점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운주사를 세웠다고 합니다. 여기 운주사 안에는 천불천탑이 있는 곳입니다. 1000개의 불상과 1000개의 탑이 있다고 하죠. 전생업장을 소멸하는데 가장 큰 원력이 있고 기운이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호쌤을 모셨는데, 우리 대호쌤 같은 경우에는 전국 8도로 지금 산을 다 돌아다니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명당이란 명당은 다 돌아보시고 여기 운주사를 18번이나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함께 같이 갔다 왔는데, 이제 여쭙고자 하는 거는 이 운주사라는 곳이 기운이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화순이라는 지방은 우리가 이제 음양오행으로 따졌을 때 이제 풍수적으로 이야기할 때 보통 어떤 지기로 봐서는 뭐 화가 강하다, 수가 강하다, 예, 또는 토가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하게도 화순 지방만큼은 예. 오행의 기운을 다 갖춘 와, 곳이에요. 진짜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명당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이고, 그리고 운주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숨겨진 비문의 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중국 무술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뭐 비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어떤 때가 되면 기운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이 운주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운주사는 형태가 어떤 배의 형상을 닮았다고 해서 운주사라고 불려요. 원래는 그게 이제 어떤 구름 속에 숨겨져 있는 아주 비밀스러운 곳이다라는 그 부분으로도 사실 많이 써요. 맞아요. 지금 운주사의 뜻을 우리가 풀이해 보면, 네이버에도 운주사 이렇게 쳐보면 구름 문자거든요. 그리고 머물 주자입니다. 구름이 머무는 자리다. 그런데 또 다른 명칭으로 뭐라냐면, 우리가 운주사는 배주자를 씁니다. 그리고 운기운자예요. 뱃머리에서 내가 내 운을, 운기를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뜻도 있고, 두 가지를 같이 의미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진짜 구름에 가려졌다는 것은, 앞으로 만약 우리가 구름이 다 개어지면 태양이 반짝 뜨잖아요. 그죠? 그렇죠. 일부러 뭔가 숨겨준 비밀스러운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네. 그죠? 네. 근데 왜 거기를 천불천탑이 되는 수많은 부처와 탑을 세웠을까요? 네네. 그게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운 자체가 어느 한 곳으로 이제 편중되지 않고, 사실 오행의 기운을 다 갖춘 지기를 찾기라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 되다 보니까 그런 기운을 두루 갖춘 곳에서 어떤 인간들의 어떤 전생이나 아니면 어떤 운의 어떤 기운을 조절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의 기운을 거기다 숨겨두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리 되다 보니까 지금 운주사 같은 경우에 천불천탑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상 하나 그리고 탑 하나에 얼마나 많은 기운들이 사실은 스며들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1000개의 탑과 1000개의 불상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말 그대로 어떤 기운이 실제 응집된 곳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천불천탑이라는 게 1000개라는 숫자가 솔직히 말하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렇죠. 숫자를 뜻하는 거잖아요. 많다라는 뜻이에요. 많다라는 뜻 같기도 한데, 네네. 천불천탑인데 이 부처님이 거의 서 있는 부처님이 대다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올 부처님을 미래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네. 수많은 부처님이 앞으로 오신다는 그런 징조의 뜻도 있지 않겠나. 그렇죠. 그죠? 예. 그게 이제, 정감론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우리나라에서 전해오는 예언서를 보면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10,000명 이상의 도통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구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 쓰여 있는 그런 기기들도 꽤 있어요. 예, 그런 걸 보면 아마 올해부터 해가지고 숨겨진 기운들이 사실은 드러나는 해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진짜 나라를 위하고 세상에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산이나 숨어있던 분들이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해가 올해부터고요. 그리 되다 보니까 운주사가 제대로 된 아마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요. 저도 이번에 2번째 그곳을 갔었거든요. 근데 들어가는 입구를 지나면 맞배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처가 앞뒤로 등을 서로 등지고 부처 2분이 서로 마주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부처가 2분이 등을 마주하고 계신 곳은 전국에 사찰을 들여봐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운주사에서는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운의 주인이 되는 곳이다라고도 풀이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생과 이생, 그러니까 전생과 이생을 풀어낼 수 있는 어떤 기운이 있는 곳에 맞배불이라는 것은 등을 서로 맞대고 있는 부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쪽 세상을 보고 있는 부처 앞에는 사각칠층탑이 존재하고요. 예, 그다음에 저쪽 세상을 보고 있는 부처 앞에는 원형탑이 있어요. 맞아요. 예, 원형 7층탑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찰들을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원형으로 7층탑을 만든 곳은 유일무이하게 운주사밖에 없어요. 단지 어떤 이생에서의 어떤 풀어낼 수 있는 운기를 풀어내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전생과 이생. 그러니까 전생과 이생을 풀어내는 것은 어찌 보면 팔자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주는 못 속여도 뭐 팔자는 고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팔자라는 부분을 그 무한골이라고도 실제 해석을 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생에서 사업이 안 된다든지 몸이 아플 경우에 전생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옛날 어르신들이 많이 표현을 해요. 네.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풀어낼 수 있는 유일무이한 곳. 그곳이 운주사예요. 여기. 한마디로 음양합일, 선천과 후천의 어떤 조화로운 그렇죠. 그런 자리를 네네. 의미하지 않은가 이렇게 봤거든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키바이라는 곳을 올라갔습니다. 네네. 바위인데 이름이 키바위예요. 어떤 뜻인가요? 뭐냐면 이제 운주사, 보통 우리가 배를 보면 이제 그 배 전체를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어떤 운전대 같은 곳이 존재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것처럼,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절에, 그러니까 운주사를 이제 하나의 배로 쳤을 때, 운주사의 그 배의 항로나 그런 부분을 이렇게 통솔할 수 있는. 예, 뱃사공 같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기운이 늘 함유하고 있는 바위가 존재를 해요. 그래요. 저도 처음 거기를 올라가 봤는데 바위 위에 우뚝 올라가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우리 머리골 여기 백회 있잖아요. 이쪽이 움찔움찔하면서 그런 기운이 막 오는 것을 느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중심자리의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네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예. 인생을 이제 배에 비유를 많이 해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어떤 망망대해에 돼 있는 배다라고 비유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걸 인생에 비유해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내 삶, 내 삶을 하나의 배로 봤을 때, 그 배를 실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그 기운으로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실제 주도하고 그렇게 못했던 부분을 그 기운을 가서 운영을 함으로써 내가 주인으로서 이 세상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운을 실제 부여할 수도 있는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선천은 하늘 기운에 의해서 마땅히 그냥 따라가는 그런 입장이었다면 네네. 지금의 후천 시대는 내 스스로가 운명의 주인공으로서 뭐든지 내 길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내 자신한테 달려있다. 그런 뜻이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그 자리에 가면 더욱더 그런 기운을 부여받아서 과거에 있던 이런 업장 소멸이었던 그런 것들을 완전하게 정리하면서 새로운 기운을 받아서 앞으로 후천 성경을 열어갈 수 있는 주인공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런 뜻이기도 하겠네요. 그럼요. 그죠?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이전의 어떤 삶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우주 변화 원리에 입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까지의 선천은 가을 기운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제 어떤 풍성한 가을 기운에 맞추어서 이제 어떤 만들어진 형태고요. 이제 지금은 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넘어가는 시점. 그리고 이제 겨울로 넘어가는 기운에서 만연하게 겨울로 접어드는 예, 그런 시절이에요. 예, 그리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사주나 어떤 명리 쪽도 가을 기운이 아닌 이제 겨울 기운에 맞추어서 사실은 기운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재정립도 필요하고요. 예, 거기에 맞춰서 봤을 때 향후 후천 세계는 인간이 주인이 되는 시대가 되거든요. 네. 내가 실제 주인이 되어서 내 삶과 내 주변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기운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기운을 부여해낼 수 있는 진짜 몇 안 되는 곳이에요. 그 기운이 운주사에 와, 예, 그 그렇군요. 키바이라는 곳에 실제 존재를 합니다. 키바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네요. 그럼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도 만약에 지금 뜻대로 일이 잘 되지 않고 문제가 생긴다면 그 키바이 위에 올라가 가지고 모든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우리가 그렇게 돌아서 어딜 갔냐 하면 북두칠성이 네. 그대로 자리매김한 네. 칠성바위 쪽으로 갔습니다. 이게 7개의 바위가 있는 곳인데 그것이 북두칠성의 빛의 어떤 밝기, 세기에 따라서 이게 바위가 그대로 순서별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북두칠성, 하늘에 떠 있는 북두칠성을 그대로 땅으로 옮겨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크기나 또는 어떤 간격이나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 하늘에 있는 부분을 실측을 해서 아마 만든 것 같아요.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찰, 예, 절에 북두칠성이라는 바위를 어떻게 조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모양새를 그 기운에 따라서 그대로 놓아둔 사찰은 사실 운주사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 맞아요. 네, 네, 굉장히 독특한 곳이에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서도 제가 걸어오면서 느낀 게 뭔가 좀 색다르고 좀 창의적인, 창조적인 에너지 기운, 뭔가 제 삶의 어떤 새로운 기운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금산사를 거쳐가지고 운주사로 갔다 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산사의 기운하고 사뭇 다른 기운을 제가 느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칠성바위라는 게 우리가 북두칠성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죠? 동이족의 우리가 후예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이게 북두칠성 그 자리 하나하나마다도 북두칠성 모두의 어떤 운기, 그때그때 그 자리마다 기운이 서려 있는 거를 느꼈는데 네. 제가 앉은 자리는 4번째 북두칠성 별자리의 그런 칠성바위였습니다. 거기에 한 30분을 앉아 있었는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에너지가 굉장히 크게 소통되고 기운이 열려지는 걸 직접 경험해 봤거든요. 아,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도 이걸 처음 느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내 에너지가 전부 다 소통되고 뭔가 통하고 뚫려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북두칠성의 그 어떤 칠성바위가 어찌 보면은 어떤 모양만 그대로 옮겨놓은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별에 거기에 상응하는 기운들도 같이 이렇게 예,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7개의 바위가 기운이 다 다릅니다. 맞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에게 맞는 별을 찾아서 예, 그 바위 위에 앉아서 다시 명상을 조금 해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녔던 기운 좋은 곳이라는 곳과는 전혀 다른 기운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게 아마 이전에 그 운주사를 만든 그 분들의 기운까지 거기에 서려서 아마 그런 기운들, 그러니까 그분들의 기운과 지기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어떤 독특한 형태의 어떤 기운들이 실제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18번을 다녀오셨지만 네네. 다른 어떤 사찰과 다른 자리보다는 가장 큰 기운을 그렇죠. 느끼셨다고 하시죠. 네네. 그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곳, 예를 들어서 뭐 마이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주도적인 기운이 있고 한데 보통 보면은 산이나 아니면 사찰에는 특정한 기운 하나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운주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운들이 존재해요. 첫 번째가
어떤 전생을 풀어낼 수 있는 유일무이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전생업장 소멸을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곳이 운주사고요. 그리고 어떤 주도력,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주도적인 기운을 실제 내포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칠성바위에서 내가 태어났을 때의 나의 어떤 본연의 기운, 내가 가지고 난 그 본연의 기운, 그러니까 왜곡되지 않은 어떤 원래의 기운을 내가 이제 그대로 받아낼 수 있는 것도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어떤 나에게 주어진 나의 운, 예를 들어서 내 운이 좀 쇠퇴했다 그러면 이제 운주사에 가셔가지고 어떤 특정한 부분을 돌고 하시다 보면 어떤 모자라는 나의 운의 기운을 채워서 실질적으로 내가 그 운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기운도. 야. 그러니까 여기 천불천탑이 있는 곳은 내가 바로 주인이 되는 그렇죠. 그런 곳이네요. 네네. 내 운기를 내 스스로 잡아가서 운명을 열어갈 수 있는 네. 그렇게 터닝 포인트 할 수 있는 모든 기운이 운제된 곳이 바로 운주사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네. 그래 여러분들도 지금 만약에 스스로 많이 힘들고 마음 공부를 했지만 좀 뭔가 스스로 열리지 않는 답답함이 계시다면 한번 운주사를 방문하셔가지고 스스로 과거에 있는 업장 소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주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